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주연 교우 여러분도 동일한 은혜의 축복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다 같이 함께 은혜로 받으며 또 크게 또 은혜 받으시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정 사역자로 유명한 우리 송기원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분이 가정 행복의 핵심에 대해서 강조했던 표현으로 행복 경쟁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행복 경쟁력. 행복에도 경쟁력이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자, 무엇이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경쟁력이 될까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데서 경쟁력을 찾습니다. 엉뚱한 데서 경쟁력을 찾고 거기에 의지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만나면 처음 만난 사람에게 뭐부터 합니까? 나이부터 먼저 물어봅니다. 왜 그럴까요? 나이가 연배가 경쟁력이 된다라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대놓고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기가 미안하니까 어떻게 얘기합니까? 슬쩍 아이들을 끌어들이죠. 실례지만 아이가 초등학교 몇 학년이에요? 이렇게 가늠해 보는 거죠. 이것도 좀 뭐하면 무슨 띠인지 묻거나 몇 학번이냐고 그렇게 묻고 그럽니다. 일단 나이부터 확인하고는 서로의 위치를 정하는 게 이렇게 우리 습관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도로에서 교통사고 나고 접촉사고로 다투는 사람들도 안 되면 마지막에 가면 하는 소리가 이런 소리예요. 야, 너 몇 살이야? 이렇게 나간다라는 거죠. 또 우리는 학력이라는 것을 경쟁력으로 많이 따집니다. 어느 학교 나왔냐? 학벌이 어떻게 돼? 학위가 있느냐? 또 외모라는 경쟁력도 많이 따지고요. 또 외국어를 유창하게 할 줄 알면 또 경쟁력이 꽤 높다라고 그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자, 하지만 이런 경쟁력으로 우리가 다 행복해지는 것 결코 아니에요. 특히 가정의 행복의 경쟁력은 이런 것들로 어림도 없습니다. 송기원 목사님은 가족의 행복 경쟁력은 오로지 생각에 있다라고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방향으로 생각을 잘 모아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경쟁력이 달려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스코틀랜드의 사상가 사무엘 스마일스라는 분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여러분 이건 꼭 좀 기억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대충 잘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기억할 수 있겠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자, 외울 수 있겠죠? 이게 순서대로 이렇게 딱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요. 자, 이 말에서도 보면 제일 처음 뭐가 나와요? 생각이 나와요. 생각이 제일 먼저 나오지 않습니까? 생각이 부지런해야 하고 생각의 방향이 올바라야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분은 생각이 게으른 것이 원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원죄가 뭔지 알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게 원죄잖아요. 근데 생각이 게으른 게 원죄다라고 말해요. 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조금만 더 생각을 했더라면 절대 선악과 안 따먹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생각이 게으른 것이 원죄다라고 표현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현대그룹의 고 정주영 명예회장 아시죠? 이분이 그런 점에서 참 대단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의 생각이 탁월했던 사람이에요. 이분이 기억나시죠? 수백 마리의 소떼를
차에 싣고 판문점 넘어가던 장면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때 온 세계가 거기에 주목하면서 취재를 하고 온 세계에 보도를 했어요.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생각의 발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주영 씨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정주영 씨가 어릴 적에 처음 집을 나와서 제일 처음 하게 된 일이 인천 하역 부두에서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린 시절 그렇게 힘든 일로 자수성가의 꿈을 이제 꾸기 시작하는데 그때 허름한 방에서 잠을 자는데 밤새도록 빈대들이 물어뜯어서 도무지 잠을 잘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이 정주영 씨가 빈대를 열심히 관찰을 하고는 이런 결론을 내렸답니다. 빈대는 팔딱팔딱 뛰기는 잘하지만 헤엄은 못 친다.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그리고는 어디 가서 못 쓰는 책상 하나를 딱 구해왔습니다. 길다란 책상 하나를 딱 구해오고는 책상 다리마다 물을 가득 담은 그릇을 딱 받쳐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책상 다리들마다 모두 물에 잠기게 해놨다라는 거예요. 왜요? 빈대들이 헤엄을 못 치니까 이렇게 건너서 기어오르지 못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는 그렇게 하고는 책상 위에 올라가서 잠을 자는데 와 정말 단잠을 잤다라는 거예요. 아 정말 못 올라오는구나. 참 대단한 분이죠. 그렇게 며칠간 잘 자고 있었는데 근데 며칠째 되는 날 또다시 빈대들이 물어뜯더래요. 아니 이게 웬일이지? 하면서 또 자세히 관찰을 해봤대요. 관찰했더니 아 이놈의 빈대들이 책상 다리로는 못 오니까 저 구석으로 가서 벽 위로 따다다다다 기어 올라가서 천장으로 따다다다다 와가지고 공수부대가 돼서 그냥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정주영 씨가 크게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아, 이 빈대조차도 살아남으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머리를 쓰는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주영 씨가 현대 사람들에게 했던 가장 심한 욕이 이거였다고 합니다. 아유, 야, 이 빈대보다 못한 인간아. 빈대도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생각 좀 하라. 라는 그런 얘기죠. 정주영 씨가 서산 간척지 공사를 할 때입니다. 근데 이 물막이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공사가 지지부진하더래요. 이게 참 안 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공학 박사들도 쩔쩔매는 일을 이 정주영 씨가 탁 아이디어를 내서 문제를 다 해결했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셨죠? 오래된 폐유조선 한 척을 딱 끌고 와서 거기다 바닥에 딱 가라앉혀가지고는 밀물과 썰물의 흐름을 딱 막아버리고는 안전하게 간척 공사를 깔끔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생긴 말이 정주영 공법이라는 말이 그렇게 방조제 만들고 방파제 만들 때 이런 방법을 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라앉혔던 그 폐유조선은 다 뜯어서 또 고철로 팔아먹었다라는 거예요. 또 돈 벌고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자, 정주영 씨가 학력으로 이런 일을 해냈습니까? 뭐 외모가 훌륭해서 그 일을 감당했습니까? 아니죠. 생각이 부지런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 생각의 경쟁력입니다. 생각은 언제나 우리 삶의 경쟁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이성과 지성을 주셨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 다른 어떤 것보다 큰 능력이 바로 이 능력이, 이 생각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우리가 잘 사용해서 생각이 부지런한 사람, 경쟁력 갖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사람의 됨됨이는 그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 바로 여기에서 증명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과연 어떤 생각을 품고 살고 계십니까? 우리 가정의 행복 경쟁력도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얼마나 생각을 부지런하게 하며 좋은 방향으로 생각을 모아가고 있느냐라는 그런 것이에요. 맨날 사업 걱정만 하고 회사 일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이 더 아름답고 멋진 모습으로 세워져 갈까, 이 생각을 더 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정말 생각을 많이 하셨어요. 우리의 가정을 마련하고 또 세워주기 위해서 생각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천지도 창조하시고
계획하시고 정말 창조를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하나님의 생각이 창조물로 표현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보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하나님 생각이에요. 다 그렇게 만들어내면서 보시기에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다,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무슨 생각하셨을까요? 우리 18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요, 성경에서, 우리가 가진 성경에서 처음으로 좋지 못하다라는 말이 등장한 데가 여기입니다. 자, 그동안 계속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랬는데 갑자기 좋지 않았다가 여기 딱 나오죠. 자,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습니까? 네, 혼자 사는 것. 사람이 혼자 사는 것. 그 사람은 혼자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함께 더불어 살아갈 가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네, 요즘 1인 가족이 너무 많아지고 있는데 이거는 좀 걱정이에요. 뭐 아버지랑 살든 엄마랑 살든 형제 자매가 살든 그래도 같이 살면 아름다운데 1인 가구가 많아진다라는 건 좀 썩 좋지 못한 그런 모습이죠. 그때 남자인 아담부터 먼저 창조되어서 혼자 독수공방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하십니다. 돕는 배필을 지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 중요합니다. 돕는 배필의 뜻을 우리가 제대로 정확하게 잘 알아야 됩니다. 여기 돕는다라는 이 단어를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서 찾아보면 에제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에제르라는 단어를 주로 어떨 때 사용하는가 하니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크신 능력으로 도우신다, 이럴 때. 바다를 갈라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우셨다 할 때 쓰는 단어가 이 에제르라는 단어예요. 그냥 시시하게 허드렛 일로 돕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주 큰 능력, 많은 능력을 가지고 크게 돕는다라는 의미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배필이라는 단어예요. 자, 이 배필이라는 단어도 원어 성경에서는 네게드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표현 역시도 뭐 더 열등하거나 나보다 더 나약한 존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와 똑같은 동등한 파트너를 뜻하는 단어가 이 네게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생각하셨을 때에는 뭐 옆에서 그냥 허드렛일하고 보조 역할만 하는 그런 짝을 생각한 게 전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남녀의 동등성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생각에 있었던 일입니다. 남녀 모두가 동등한 존재로 서로가 서로에게 큰 힘과 큰 손으로 잘 돕도록 만들어서 세워준, 그게 바로 돕는 배필이다라는 거예요. 흔히 집안일 하는 것을 뭐 한다 그래요? 살림한다 라고 표현하죠. 근데 살림하는 거 무시하면 안 돼요. 예전에 주로 여성들이 살림하는 일을 했는데 살림이 뭔 말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일이 살림이에요. 여러분, 이게 살림의 뜻입니다. 살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 살리면 다 죽죠.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이 살림이라는 것이 얼마나 사람을 살리는 아주 중요하고 큰 일인지 몰라요. 그게 바로 돕는 배필이 되어서 서로를 위해서 반드시 할 일입니다. 여러분, 돕는 배필의 의미를 이렇게 여러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돕는 배필의 뜻을 바로 합시다. 네, 이제 우리는 다 잘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돕는 배필을 마련해 주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서둘러서 급하게 하지 않았어요. 우선 아담이 돕는 배필이 필요함을 절실히 느끼도록 좀 이렇게 많이 외롭게 좀 놔두셨어요. 독수공방하면서 짝이 없는 문제를 깊이 생각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에덴 동산 관리직을 수행하면서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아담이 처음에 맡은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그 창조물들의 동물, 식물 이름 붙이는 거, 그 일 했잖아요. 자, 그 일을 하면서 계속 이게 보게 되는 거예요. 야, 동물들마다 다 오는데, 다 짝이 있네? 왜 난 짝이 없지? 이런 생각을 깊이 하게 되는 거예요. 아마도 아담이 그 가운데서 이런 생각도 많이 했을 거예요. 내가 짝이 없으니까 사자랑 같이 살아볼까? 저 이빨 발톱 보니까 그냥 한 방에 훅 가겠네. 안 되겠다. 소랑 같이 살아볼까? 속 터지겠네. 개랑 같이 살아볼까? 개 고생하겠지?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생각하고 고민하고 숙성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이 아담 앞에 나오고 이름을 부여받을 때 다 나름대로 멋있고 괜찮은 그런 동물들이지만 아무리 봐도 그 가운데에서 사람의 짝이 될 그런 존재는 없는 거예요. 이렇게 충분히 생각하게 한 다음에 우리 하나님이 드디어 짝을 만들어 주십니다. 자, 21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이 뭘 가지고 여자를 만드시죠? 남자의 갈빗대 하나를 딱 떼셔서 여자를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왜 하필 갈빗대로 만들었을까요? 지난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해석을 했어요. 과학자는 과학적으로 또 얘기를 하고 신학자들은 신학적으로 여러 복잡한 얘기들 하는데 너무 복잡하고 대체로 이 정도로 이렇게 요약하면 되겠습니다. 자, 갈빗대로 만들었다라는 것은 남녀 평등의 원리를 첫 번째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뼈로 만들어 보세요. 여자가 남자 위에 올라서서 그냥 아래로 내려다보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또 다리뼈로 만들어 보세요. 남자가 여자를 깔아뭉갤 겁니다. 그래서 공평하게 딱 중간 지점에 있는 이 갈빗대 딱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거 아니에요. 평등하다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남자와 여자를 사랑으로 가까이 매려는 그런 뜻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갈빗대, 심장과 가장 가까운 뼈입니다. 심장을 감싸고 있는 뼈잖아요. 이처럼 마음으로 항상 가까이 하라라는 겁니다. 서로의 심장 박동 소리를 아주 가까이에서 들었던 그 태고적 DNA가 이렇게 내려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자신의 짝을 찾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호흡이 가빠지고 심장 박동이 막 빨라지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돕는 배필을 지었고 남자와 여자로 만나게 하셨습니다. 인류 역사상 첫 번째 커플의 탄생인 것이죠. 자, 그런데 남자와 여자는 너무 다릅니다. 여러분 다 느끼잖아요. 아담도 아마 느꼈을 거예요. 나랑 너무 다르네.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 너무 뚜렷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그런 책까지 썼어요. 서로 다른 별에서 왔을 만큼 너무 다르다라는 그런 심리학자의 책이죠. 자, 남녀 간의 차이는 왜 이렇게 나타났을까요?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오래전 인류가 험악한 자연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각자의 역할들을 이렇게 적응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옛날 태고적의 남성들 주업은 뭘까요? 사냥입니다. 사냥. 사냥해서 식량을 구해와야 되죠. 그런데 항상 사냥 나가보면 항상 우리 사람보다 훨씬 더 빠르거나 사람보다 훨씬 힘이 센 무서운 짐승들을 상대를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혼자 힘으로 절대 못합니다. 딱 협동을 해야 돼요. 조직력을 갖춰야 돼요. 작전도 짜고 그리고 계획도 짜고 역할 분담도 해서 이렇게 사냥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조직 생활에 최적화가 되고 위계 질서 강조하는 그런 습성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자, 반면에 여성들은 주로 어떤 일을 했을까요? 채집을 했습니다. 채집. 상대적으로 좀 안전한 위험이 덜한 곳에서 이렇게 과일들을 따고 곡식들을 이렇게 쓸어 담고 모으는
식량을 모으는 채집을 하게 되죠. 이런 역할들을 하게 되기 때문에 남녀가 달라지게 되었다라고 심리학자들 그렇게 얘기해요. 자, 남자들은 주업이 사냥이다 보니까 과묵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냥 다니면서 수다 떨어보세요. 사냥감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맹수에게 들켜서 잡아먹힙니다. 그래서 들키지 않으려고 꼭 필요한 말만 딱 하는 게 이게 남성의 습성으로 배워든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은 말도 별로 안 하고 대신에 수신호 이런 거 기가 막히게 잘하잖아요. 그죠? 군대 가면 남자들 다 그러잖아요. 막 이렇게 말도 안 해요. 다 알아들어요. 그렇게 명령체계에 복종하고 그렇게 움직입니다. 자, 그러나 여성들은 어떻게 안전한 곳에서 채집을 주로 하기 때문에 과일 따고 이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말이 많아집니다. 왜요? 심심하잖아요. 그냥 앉아서 따고 있으면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모여서 수다 떨고 잡담하는 그런 게 발전하게 된 겁니다. 남자들이 길을 잘 찾는 것도 사냥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자는 반대로 채집을 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큰 그림에서 이 길을 잘 못 찾아요. 대신에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잘 관찰하고 느끼고 대화하는데 아주 능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엄마 뱃속에 든 태아들을 관찰했는데 여자 태아와 남자 태아가 너무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자 태아는 입을 별로 안 움직인대요. 근데 여자 태아는 임신 16주 때부터 되면 입이 계속 바끔바끔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때부터 벌써 말 많이 하려고 입을 푼다라는 거예요. 훈련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또 남자는 처음에 계획했던 그 목표한 사냥감 거기에만 딱 집중을 합니다. 이번에 들소를 잡아야지. 그러면 그냥 오로지 들소 쫓아가지 중간에 뭐 토끼가 나타나고 여우가 나타나도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오로지 그냥 목표한 대로 나아갑니다. 자, 그러나 여자는 딸기 따야지 그러면서 가다가도 여기 토마토가 있네. 그럼 거기 주저앉아서 다 토마토 따고 주저앉아서 수다 떨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또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체질이 형성되다 보니까 이렇게 달라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어떻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백화점에 쇼핑을 같이 가면 어떻게 됩니까? 여자는 뭐 목표물 없어도 계속 돌아다니면서 이것저것 다 살피면서 즐깁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에게 백화점은 100바퀴 돌라고 백화점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하죠. 남자한테 이 얘기하면 미쳐버립니다. 나 10바퀴도 못 돌아. 그렇게 되죠. 남자는 백화점 가도 미리 사려고 생각했던 거 딱 그거 머리에 그리고 그 매장 딱 가서 그것만 딱 사고 나오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사냥꾼의 심장인 거예요. 목표한 사냥감 잡으려고 주변에 작은 새 신경 쓰지 않도록 그렇게 발전을 했기 때문이죠. 반면에 여자는 채집의 심장입니다. 딸기 따다가 호두 발견하면 호두도 주워 담고 항상 주변 모든 것들을 관찰하면서 신경 쓰고 새로운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발달해서 그렇게 백화점 100바퀴 돌 수 있는 그런 체질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남자는 쇼핑에 있어서 72분이 한계라고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평균적으로 72분이 한계래요. 그래서 남편과 함께 행복한 쇼핑하려면 지혜롭게 해야 합니다. 생각을 해야 돼요. 처음부터 막 100바퀴 돌려고 작정하고 돌면 큰일 납니다. 72분 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또 꼭 사야 할 물건부터 남편과 함께 먼저 딱 사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야 돼요. 여보 난 좀 더 둘러볼 테니까 당신은 저기 당신 좋아하는 전자제품 코너 가서 놀고 있어. 좀 이따가 17시 30분에 4-3 지점에서 같이 집결해. 이러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럴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남녀의 차이도 잘 알고 이런 생각까지 부지런하게 해야 행복 경쟁력을 갖춘 그런 지혜로운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다르지만 하나님은 이런 다름과 차이를 잘 극복하고 둘이 한 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바람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또 하나님이 적극 이끌어 주시고 많이 많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짝꿍을 처음으로 보게 된 남자, 이 아담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그게 23절에 나옵니다. 우리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여 쓴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자, 인류 최초의 프로포즈 멘트가 바로 이거예요. 저도 제 아내랑 연애할 때 이 말을 인용해서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래 놓고는 스스로 나 왠지 좀 멋진 듯 이러고 그냥 있었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완벽한 나의 분신, 나의 반쪽이로구나. 바로 이런 뜻이에요. 아유, 어디 있다 이제서야 나타난 거야. 드디어 정말 나와 똑같은 존재가, 나와 한 몸이 될 존재가 드디어 나타났구나 하는 그런 표현인 겁니다. 최초의 여성 하와를 보자마자 바로 느낌이 딱 온 거예요.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먼저 보고 다른 것을 먼저 보기보다는 하나가 될, 한 몸이 될 그 행복, 그 비전을 먼저 딱 봤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 아담이 여성을 처음 봤잖아요. 에덴 동산에 최초로 등장한 여성입니다. 그런데도 느낌이 딱 오는 거예요. 아담이 하와에 대해서 아는 정보가 전혀 없지만 그러나 분명히 알고 있는 것 딱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최고 좋은 것만을 주시는 분이시다. 바로 이거 하나만큼은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보내주신 여성을 보고 이런 멋진 멘트가 그냥 나오는 거예요. 또한 이 멘트가 이성을 향한 프로포즈 멘트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최초의 아담의 첫 신앙 고백이 바로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돕는 배필을 어떤 시선으로 보느냐,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 이게 곧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일치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돕는 배필에 대한 고백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아멘. 이거를 여러분 꼭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내 배우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배우자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또 어떤 마음으로 고백하고 있느냐, 그걸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걸 잘 살펴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이 어떤지, 그 믿음이 어떤지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나와 달라도 너무 다른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내 돕는 배필이라고 짝지어 주신 사람인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행복 경쟁력을 우리가 갖출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작년에 유행했던 드라마, 막장 드라마 부부의 세계 찍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봉사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참 신앙인이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적합한 짝을 주셨다라는 그 고백도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배우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돕는 배필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물론 때로는 영 아닌 것 같은 때가 있죠. 아무리 생각해도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 들 때 있어요. 좀 심각한 분들은 아유 이 왼수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내 머리털까지 세심바되고 누구보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꼭 맞는 돕는 배필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게 바로 신앙 고백이에요. 다른 게 신앙 고백이 아니라 이런 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실한 마음, 신앙 고백인 것이죠. 이런 생각과 믿음이 경쟁력 있는 행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이런 생각과 믿음을 가질 때에 너무나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진정으로 한 몸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며칠 후
다음 주 돌아오는 5월 21일이 무슨 날이죠? 예, 잘 아시네요. 부부의 날. 5월 21일이 왜 부부의 날일까요? 예, 맞습니다. 예, 저도 알아봤더니 5월에 두 사람이 만나서 한 몸이 된다. 그래서 2일, 그래서 5월 21일이 부부의 날로 정한 거예요. 야, 정말 기가 막히게 성경적으로 잘 정해놓은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번 돌아오는 부부의 날도 한번 멋진 날로 한번 잘 한번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특히 부부들 잘 한번 부부의 날 한번 해보시고 또 부부의 날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센스 있는 어르신들은 또 이렇게 좀 도와주시기도 하고, 그죠? 둘이 어디 갔다 와 그러면서 뭘 좀 이렇게 하기도 하고, 시간도 애도 봐주고, 좀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 많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25절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 관계가 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한 몸이 되게 하신 가족의 경쟁력입니다. 부부간에 부끄러움이 없어야죠. 숨길 게 있고 부끄러울 게 있으면 그 심각한 겁니다. 이런 경쟁력을 다 갖추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 맺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행복 경쟁력이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어요. 우리의 가정을 행복 경쟁력 있는 가정으로 그렇게 세워가려면 생각에 있어서 부지런해야 하고 또 생각을 바른 방향으로 모아가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고 사십니까? 불행한 생각은 결국 불행을 낳습니다. 행복한 생각이 행복을 낳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돕는 배필로 짝주어 주신 것도 둘이 한 몸이 되어서 늘 행복한 생각하고 행복한 가정 이루어 나가라고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생각을 여러분들이 깊이 헤아리셔서 더 좋고 아름답고 행복한 생각들로 가득 채워가시는 그런 여러분 가정들 세워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예배하며 주님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들은 말씀 우리 가슴에 깊이 새기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을 깊이 분별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세상 논리를 그대로 쫓아가며 세상의 경쟁력에 좌우되어서 우리의 행복을 빼앗기는 자들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혼자 살아가는 인생을 좋지 않게 보시어 돕는 배필을 허락하여 주시고 둘이 한 몸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따라서 우리의 가정을 아름답게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